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나라 주님 정하신 참 기쁜 우리 생에 온전히 아멘 주님 나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겨내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리 복을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달이 즐거우셔서 나 구원하시리. 갱광등 가진 그새 주 살기를 지려고 온 세상과 맨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큰 천사도 강화는 바여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서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거하는 사랑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리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구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과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1257쪽부터 1259쪽까지죠.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과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약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어떤 형식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안 되겠네요. 자, 선거 때문에 아주 그냥 계속 시끄럽죠.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할 텐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전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체험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특별히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했었죠?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를 나누어서 주제별로 살펴서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 호세아서도 그렇게 할 텐데요.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시기는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유다,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다스리던 왕들도 달랐단 말이에요. 남쪽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자, 마지막에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호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지요. 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되고 소위 말해서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부강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최대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화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에 나라가 평탄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떨까요? 마음을 다 놓는 거예요. 다 마음을 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서 기도할 것도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도 보세요.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있을 때 아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더 매달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부강하고 안정화되고 평안을 이루면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편하다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 여로보암 2세를 뽑고 있는데 나라의 권력을 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서 음란함을 갖고 이방 민족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 결국에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잘 섬기던 가문에 호세아를 딱 지목하셔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너는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여자를 아무 남자나 막 자고 돌아다니고 그냥 웃음을 흘리고 다니고 그런 여자를 맞이해서 그 여자로부터 음란한 피가 흐르는 그 자식들까지 낳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너 술 처먹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그런 남자랑 결혼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의 씨를 가진 자식들을 낳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들한테는.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너 정말 어디 가서 그냥 남자한테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창녀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호세아는 어땠어요? 했어요.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과 호세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가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엉뚱하게 왜 그러셨을까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잘못을 행했어요. 잘못했어요. 벌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탓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자녀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딱 선택하셔서 호세아에게 그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호세아였을까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려운 시기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고멜은 결혼해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됐죠. 그때 낳게 되는 첫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본문 말씀 4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시키시죠.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심판의 저주를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 개들에게 그 시체가 막 먹혔던 그 더러운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아니 첫아들 귀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아주 그냥 더러운 그 이름을 하나님 붙이시래요. 심판과 멸망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바로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는 말씀은 아합의 집이 예후에게 진멸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때에는 호세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셨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군대의 힘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가고자 했지? 이제는 내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너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북이스라엘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막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그냥 힘이 있어야 걸어 다니는데 다시는 걷지 못하고 다시는 네 힘으로 밥 먹지 못할 거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호세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또 임신을 해요. 아, 이 여자는 임신도 잘해요. 요즘에는 그냥 임신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그냥 첫 아들 탁 낳았지. 그리고 또 임신했어. 자, 두 번째는 딸이었어요. 자, 딸을 낳고 또 막내 아들까지 또 낳았죠. 자, 호세아의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가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딸의 이름은 뭡니까? 로루하마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로루하마의 뜻은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너 미워.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내팽개칠 거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로루하마라는 그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래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그 얼마나 천사 같은 귀한 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막 하나님이 붙이시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남유다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어떤 무기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직접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은 나뉘어져 있죠. 자, 남쪽 유다에도 비록 나쁜 왕들, 악한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그래도 곳곳에 한 8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그나마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대조적으로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야.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이후에 호세아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고멜이 낳은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황상 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부터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왜 부르셨어요? 나라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 시점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유, 쟤네들 왜 이렇게 말 처먹지도 않아? 들어 처먹지도 않아. 아유, 저놈의 새끼!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야, 너
휴대폰 금지, 일주일 동안 금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다 큰 자식들에게는 어때요? 이제 내 너 보지 않는다 네 얼굴. 너랑 똑같은 자식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말을 퍼붓고 그냥 막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가 밥을 먹든 뭘 하든 말든 상관 안 해.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해. 제가 여러분을 가끔씩 야단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하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 이런 거 칭찬하지도 않아. 뭘 하든 말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솔직히 말하면 쓴소리 들을 때도 있고 귀찮게 하시지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 사랑하셔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뿐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후손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저 바닷가에 모래 봐라. 네 후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저 하늘의 별 봐라. 네 후손이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콧방귀 끼면서 정말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의심도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자식이 안 태어나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참 어떻게 했어요? 90세에 그냥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 아니야. 네가 사라의 씨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네 자식을 낳을 거야.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후손을 낳고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남편이 모르고 자녀가 모르고 그냥 아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누구보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것도 모르고 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모를 거예요 남편은. 그리고 아내한테 저는 말은 그냥 먹통 같아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돼요. 이뿐만 아니죠. 지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져 있지만 이제 두 나라가 다시 예전처럼 합치게 될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한 지도자를 세울 텐데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절 말씀에서는 호세아의 둘째 딸 로루하마와 막내 아들 로암리의 아들을 다시 루하마와 암미로 바꾸라 하셨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의 로루하마라는 뜻을 바로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뜻의 루하마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로암미라는 말을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의 암미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로를 붙이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자, 그럼에도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또 육신과 영혼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우상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위를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난 아내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호세아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어머니로서 부끄러운 음행을 하였고 외부로부터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다녔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녀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남편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바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 앞에 막 절을 하고 그 우상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막 애를 써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수자 권사님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린이가 아우 예배 언제 끝나나,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겠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 있고 이론적으로 알아요. 아, 그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내가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것을 머릿속에 아무리 기억해도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영혼으로 깊이 체험하지 않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넣게 된 이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고 새로운 관계를 세우시기 위해서 호세아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고 야단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하윤이가 막 잘못을 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엄마 아빠 막 야단을 쳐요.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하윤이는 야단 맞은 적 없지요? 그때에 그 야단 치는 부모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자녀 잘 되라고,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를 늘 사랑만 충만히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또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얘야, 왜 다른 길로 빠지냐? 너 죄악된 길로 계속 가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잠시 징계할 거야 라고 하나님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2장 말씀에서는 여러분 2장 말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집을 떠나서 바람난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녀의 길을 막는 거예요. 여보 마누라 가지 마소 하면서 길을 막아요. 왜 우리 집을 떠나요? 가지 마세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를 막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아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참 먹고 그냥 오랫동안 떠나 있을까봐 막 거두어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그녀가 계속해서 의지하던 우상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로 잠시 내보내시는 것이요. 그 광야는 사실은 가기 싫어요. 우리가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계속 평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를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승현 집사 잠시 저쪽 광야로 보낼게 하면서 또 이렇게 옮겨주시고 우리 이종국 권사 요번에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조금만 참을 수 있어. 내가 잠시 저쪽으로 보내겠다 하면서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 막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그냥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힘들어진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 주겠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광야는 어떤 곳보다 안전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괴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더 가까이 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안락하고 평안하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죄악에 빠졌다고. 우리가 계속 평안하면 어때요? 물론 감사하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대로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 하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이제 가게 되는 건 뭐예요? 그 광야 속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영광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떠난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은 내가 잠시 잠깐의 몇 년 동안 괴로운 거, 그 광야 가운데 내몰리는 거,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했어요.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서러움을 당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이거 광야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죽음으로 가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속에서 몰아치시는 광야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절대 죽지 않아요. 육신과 마음의 고통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 멀고 험난한 길을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룩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응답할 것이고 하늘과 땅이 모두 응답할 것이고 또 호세아 1장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내 주인 주님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칭함을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긍휼을 받지 못하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부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죽이시는 가장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왜 사랑만 하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되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버릴 수 없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의 복음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주변을 돌아볼 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지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누가 있어요?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분들은 서로 다른 분들처럼 생각되어 주겠지만 이분들은 서로 함께 계신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각각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흩어져서 다른 시기에 막 등장하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예전부터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알아보았던 이 AI 인공지능 아시죠?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AI 인공지능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겠죠. 이 AI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 거대하고 방대한 분량의 학습된 인공지능 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넘어서서 아주 방대한 지식과 그리고 많은 양들을 우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AI는 스스로 거대한 하나의 뇌를 갖고 전 세계 수만 명 모든 사람들의 업무를 돕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알려주고 때로는 그런 지식과 정보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가족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대화의 메신저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AI를 사용할 때 AI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가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AI는 거대한 하나의 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하나의 뇌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과도 만나는 뇌인데 이 사람과도 만나면 서로 막 교집합이 돼가지고 섞여서 이상한 AI의 그런 지식 정보가 우리한테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이 뇌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그 방 하나에 일일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연결되어서 그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그 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편의 역할도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 남편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는 무슨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AI는 거대한 뇌 하나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그런 각각의 그런 인격체를 가진 각각의 그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AI와 또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게 설명해서 이것을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면에서 만나는 방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각각 다른 형태와 역할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서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 새 위격을 가지신 한 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의 다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는 말없이 꿋꿋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죠.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식 어떻게 포기해요? 지 나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하나님 나 먼저 데려가세요. 그러나 저 아이들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미운 털 박힌 자녀라도 그 자녀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의 개인적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막힌 죄의 수렁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늘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지금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각각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각각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올 때에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함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손과 발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선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체가 너무나도 야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우리의 정신력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여 날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너는 내가 내 백성이라 칭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외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손잡아 주님의 나라로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 듣기를 희망하는 우리 거룩한 힌두교의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